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청지기의 삶, 오늘은 그 넷째 시간으로 시간의 청지기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에 조금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중에 우리 교회에 또 몇 건의 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현숙 집사님이 8년 동안 암으로 또 많은 투병 생활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중보의 기도가 있었는데, 때가 되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54세로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도 또 유족을 포함해서 아쉬워도 하고 안타까워도 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집사님의 부친은 시골에서 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63세의 나이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은 나이에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 연세도 아닌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러가셨습니다. 어제는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변집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었어요. 지금 제옥분 은퇴 권사님이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저를 찾는다. 목사님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참 오래전부터 먹을 수 없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못 먹으니까 이제 또 체력이 계속 약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또 오래 누워 있으니까 이제 욕창도 나고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부름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이나 또 우리 가까이에 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또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가느냐, 좀 나도 어른이 되고 싶은데 10대 때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지나가지만은 우리의 느낌이죠. 10대 때는 기어가고, 20대는 걸어가고, 30대는 뛰어가고, 40대는 수레를 타는 것 같고, 50대는 말을 타는 것 같고, 60대는 나는 것 같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 같고 80대는 번개 같다. 예. 같은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같은 시간인데 느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주일 지나고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도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어느 날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저도 한 11년 정도 세강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들 천국으로 갔었어요. 많이들. 새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또 기존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꽤나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나이 수는 아닙니다. 또 출생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전방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총기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보다 더 어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월호의 그런 정말 참혹한 사고로 인하여서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을 때에는 많은 것을 주셨다. 지난주일 말씀을 했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정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만만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혜롭게 관리를 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바람인데, 과연 내가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시간 활용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쓰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기도의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소연 자매지요. 청년회에 일하고 있는 자매인데요. 1년 동안 목사님 1년 동안 중국 티벳에 가서 거기에서 정말 변방에 있는 라마 불교가 극심한 그 소수민족들,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1년이지만은 그렇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요집사님 아들 동안이도 지금 또한 선교지에 가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사님 딸 구원이도 지금 또 인도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섬기러 갔습니다. 물론 가서 뭐 문화도 익히고 또 언어도 익히고 공부도 하는 그런 일들도 젊을 때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내가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만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삶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다. 점만 찍고 간다. 영혼 속에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점만 찍고 가는 그런 존재라는, 유한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기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 있는 풀을 보십시오. 또한 꽃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유한한 그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헬라 말에는 이 시간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24시간 또는 계절, 세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이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이로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세월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는, 그냥 보통 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낀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rede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deem이라는 단어는 구원한다,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리디머, 구속자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리딤이라는 말은 구원, 구속하는데 이건 원래 시장 언어입니다.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걸 내가 꼭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돈을 주고 그 값을 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잠시 돌아보고 와서 사야 되겠지. 그런데 돌아보고 오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이 없어져 버렸다. 팔려간 거예요. 그때는 내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게 청혼한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계속 청혼을 하는데 이 철학자가 되니까 결혼에 좀 관심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반응이 없었어요. 계속 청혼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철학자답게 도서관을 갔답니다.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된다. 도서관을 갔대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연구했더니만은 결론을 내렸는데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와서 이제 청혼한 아가씨의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따님 주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벌써 결혼해서 2아이의 엄마다. 얼마나 연구를 오래 했던지 벌써 2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늘 내가 원하면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결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로,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사는 거 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 리듬 살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이 물론 악하다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문맥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때에 여기 악하다는 것은요, 인생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악한 인생일 수밖에는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과거도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이 현재만이, 지금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선물이라는 말이라 되잖아요. 선물. 왜? 과거가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만 산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22사단에서 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거기에서 그 기순용사 노크 사건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바뀐 부대입니다. 지휘관이 바뀐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 마침 바뀐 지휘관이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성도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전방부대를 방문하러 갔을 때 저랑 같이 가서 그 사단장을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아무나 사단장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별 둘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사단장은 동기생들 가운데에서 그때에 처음으로 딱 한 명 택해가지고 사단장을 내보낼 때에 발탁된 유능한 인물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만났을 때에요,
얼마나 그 부대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맡았으니까 잘 돌보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하여서 주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임기를, 사단장의 임기를 거의 마무리할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런 큰 사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기생들 가운데에서 딱 하나 사단장 나갈 때 사단장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겠습니까? 앞으로의 꿈들을 얼마나 많이 그려보았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또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큰 데미지입니다. 죽은 아이들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지휘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책들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지금까지 이룬 수십 년의 업적이 단번에 날아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대구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헌신예배 설교자, 사회를 보는 권사님이 마치고 나서 자기 남편을 제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인가 물었더니만은 삼성 기업, 우리 삼성 기업의 전무를 하는 분이 전무. 여러분, 대기업의 전무, 우리 교회도 뭐 임원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만은 대기업의 전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그리고 또 좋은 모든 것들이, 여건이 형성이 되었겠지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잠시 후면은 저도 이제 나갑니다. 몸담았던 기업에서 떠나야 되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되려고 하면은요, 자기 삶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인생, 후회 없는 인생 틀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구 때문에 했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내가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진해에 있는 해군 부대를 방문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이기식 제독인데, 그분이 아마 이번에 지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참 귀하고 아름답게, 합참본부의 형님이 그때 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원스타를 달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서리스타를 대고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오고 또 장로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군을 창시했던 손원일 제독, 그분은요 정말 귀한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의 뿌리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창설되어지고 제일 먼저 창설되어진 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군의 뿌리가 기독교로 지금까지 잘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들을 때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개원식 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장로는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우리 국회가 개원되는 그때 말입니다,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될 때에 국회의원이었던 목사님이 기도로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민족적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간절한 기도로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할 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직임을 다 하리라고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었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렇게 선서했다. 저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방법은,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늘 사탄은 그것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무자비하게 사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족의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술개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이라 그럽니다. 공휴일 가운데, 절기 가운데에서 최대 명절이지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그렇게 신속하게 며칠 만에 유엔이 결의하여서 연합군이 각 나라별로,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들어온, 우리를 독귀하여서 들어온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67개국이랍니다. 67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국가는 14개국밖에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참전한 국가는 22개국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좁은 대한민국 6.25 전쟁 때에는요, 유엔의 67개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또한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김일성을 신처럼 받들어 숭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남한 땅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숭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모 목사는 김일성을 평양에 가서 만나서 충성서약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얘기하기로, 문 선생,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조선의 하늘을 믿으시오. 하나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늘을 믿으시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 문 목사님이라는 분은, 주성님, 저는 오늘부터 조선의 하늘을 믿을 것입니다. 주성님께서는 조선의 하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 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리 후보자로서 거론되었던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종교 강연을, 신앙 강연을 한 그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서 결국은 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낙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의분을 했습니다. 전문을 한번 읽거나 보았느냐? 전체 동영상을 한번 보기나 보았느냐? 정말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읽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애국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 위에 공산주의의 세력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히말라야에 가면은 날새면 집지어리라는 이름의 새가 있답니다. 뭐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새면 집지어리라는 새가 있답니다. 내용인적 이렇답니다. 이 새는 낮이 되면은 그렇게 제절거리고 춤을 추고 벌레 잡아먹고 그렇게 신나게 낮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밤이 되면은 나뭇가지 사이에 집이 없으니까 웅크리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날새면 집지어리. 내가 그만 놀고 이제 날새면 집지어리. 근데 날이 새면은 또 같은 짓을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또 날새면 집지어리, 날새면 집지어리. 그러다가 얼어 죽은 새랍니다. 여러분, 그런 새가 정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서펄전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천수를 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시간을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하여 선한 천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역사의 평가도 두렵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므로 하나님, 이러한 평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